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5일간 우리는 파라데우스 하나님을 위하라는 깃발 아래 쉼없이 5일간 달려왔습니다. 자신과 가정 그리고 이웃을 넘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슴 벅찬 미래와 비전을 바라봅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맺어야 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꿈꾸는 자의 설렘을 안고 마지막 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한 주간 신년 저녁 기도회를 통해 메마른 우리 영혼에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을 채우고 가정을 채우고 이웃을 돌아보며 이제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눈을 뜨려고 합니다. 주님, 때로는 현실의 파도가 높아 주님이 주신 꿈이 희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꼭 붙기만 한다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 7, 1, 2, 153 비전이 9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2020년 한 해 동안 기도의 눈물로 그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세우는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 각자 한 사람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식어진 열정에 다시금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고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또 할 수 없음이라.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또 오늘 밤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그 아름답다는 말은요, 외모뿐만 아니라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한 번 더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 맺으면 하고 끝나서 맺으면. 영어로 하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그죠? 맺으면 어떻게 여기 보면 비전 앤 프루트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전을 갖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게 같은 말인데 너희가 비전을 많이 가지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왜? 기도가 있어 비전이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한 마음이 있어야지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있으면 그죠? 어떻게 되는지 오늘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예.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오는도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오늘 금요일이죠. 목요일 4일 동안 우리는 첫 번째 사랑을 채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웃을 보았어요. 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미래를 봐야 돼요. 세상의 미래, 세상 속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미래, 하나님을 위하여서 갖는 미래, 비전을 갖는 미래, 그리고 열매를 맺는 미래를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비전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앞에? 여기 보이시죠? 저걸 이렇게 읽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 그럼 작은데? 다시 한번. 하나. 7. 1, 2. 153. 비전.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 7, 1, 2, 153 비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예. 여기서 153은요, 말씀 있죠.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에 육지를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예, 여기서 말하는 153이에요. 153. 예수님이 베드로야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 베드로는 어땠어요? 이미 그물을 수십 번 던져가지고 고기가 안 낚였어. 그럼 피보기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가서 그물 던져라. 던졌어요. 그랬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그물에 가득 올라온 거예요. 우리 비전이 뭐냐면 이 153마리 1712 153 네? 1712 153 153명의 우리 성도가 되는 거예요. 되기를 믿으십니까? 이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153명의 성도가 생겨서 12개의 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역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7명의 집사가 세워질 것이고 1명의 장로를 세울 거예요. 더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장로도 많이 해도 안 해도 필요 없고요. 다 좋아요. 이 시대는요. 교회가 커져봐야 하는 거 없습니다. 산으로 가. 뭐 노아 방주 사냥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커지면요. 자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요.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1712 153 비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세요? 여기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숫자 노름하면서 개성이 뚫려가지고 숫자가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큰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봄내 꿈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춘천 지역에 그리고 온라인 세상에 이루실 부흥의 청사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적인 붙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붙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가지예요.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거. 떨어지는 순간 열매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그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즉 미래의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관련된 말씀을 보고 다시 나눠볼게요. 먼저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시냇가에 심긴 나무 여러분 아세요? 시냇가에 물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잖아요.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죠? 딱 심겨져 있어요. 그죠? 물 따라서 나무가 걸어 다니진 않아요. 물론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막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데 그게 아니고 현실은 그게 아니죠. 그죠? 자리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수분이 저절로 공급이 됩니다. 이처럼 붙어 있음이란 건 뭐냐면 노력이 아니라 위치 선정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그냥 생각만 하고서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찾아서 가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럼 붙어 있으면요 노력이 아니라 위치 선정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열매의 비결이에요. 예배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시는 자리에 그런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예배 안에 그런 자리를 있으면 거기를 우리는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그 맑은 물이 사랑의 물이 우리에게 흡수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요. 가지 자신의 생명은 딱 붙는 순간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무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내 고집과 자아, 나의 존재, 나의 의지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를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썩지 않는 영원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내 의지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내 욕심과 내 자아를 가지고서 뭔가 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가지에 따라서는 시간이 달라질 뿐이지 결국엔 썩어버릴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서 떨어 나오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에 거하다로 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이 거하다를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메노라고 합니다. 메노. 즉 살다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가지로서 우리의 유일한 사명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 끙끙대며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줬다고 해서 막 애써서 뭐 하려고 하잖아요. 열매를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해야지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 뭘 하면 된다고요? 붙어만 있으면 된다.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돼요. 전도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선교를 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붙어 있으면 된다.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항상 계시는데 요만큼 떨어지는 요만큼 계시는 데부터 잡아야 되는데 요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본체에 붙어 있으면요. 본체에서 진액이 흘러 들어와서 저절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26년 내가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딱 붙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흥은요.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처음에 마음으로 주일이며 새벽 예배며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는 보통 최소한 적게 예배가요 8번에서 11번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기독교 중에서요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알아보려고 왔대. 그랬더니 확인해 보니까 뭐였는 줄 아세요? 한국이 다른 게 있더래. 외국은요 주일 한 번밖에 예배를 안 드립니다. 주일 딱 한 번.
11시나 12시간에 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렸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유례 없이 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기독교를 통해서 나라가 부흥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왜 그랬나 봤더니 아파트 그들이 보는 거야. 이거는 예배를 한 주에 11번 이상은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2번씩 드리고요. 주중에 예배, 수요, 기도회도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으로도 예배를 드리네. 이게 바로 열쇠였고 키였던 거고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란 뭔지 아십니까? 부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여기 많아지는 거 사람 많아지고 그것도 부흥일 수 있지만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흥은 뭐냐면요 메마른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다시 접붙임 되는 거예요. 부흥은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접붙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과 떠나가서 있을 때 다시 접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회복이란 뭐냐면 리바이벌 다시 사는 겁니다. 그 생명력이 흘러넘쳐서 가정과 이웃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열매가 되는 거.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파라데우스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번 기도회가 지향하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 먹어야 돼요.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먼저 부흥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흥의 길로 이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또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된대요. 말씀 읽고 얘기할게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어디에요?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붙어 있으면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있지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관계된 말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는요.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어떤 기대가 아니에요. 영어로 wish.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앞당겨오는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서 그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는 비전을 갖다가 꿈을 갖다가 이루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는 기도는 주의 줄 믿는다고 이 오늘 말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해라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거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이러는 거지. 기도를 막 하면서 안 될 것 같아. 찝찝해. 이번에 오늘 내일 손님이 대박 칠 것 같은 느낌으로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뭘 하는 줄 아세요? 두 마음을 품어요. 기도를 막 하고 있으면서 차선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막 전을 올려가지고 야 선 좀 내려와. 요즘 내려. 안 믿어. 이게 믿음. 진실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뭔지 아세요?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다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어요. 안 될까봐 걱정을 해서 다른 생각을 한다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제가 그랬죠. 두 번째가 뭐랬어요? 기도의 뭐요? 야성. 왜 기도 야성이 뭔지 아세요? 야성이 뭐예요? 야성. 짐승처럼 사바나의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어떻게든 내가 굶주렸을 때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저걸 잡겠다는 그런 마음. 제가 대학교 때 저희 동네가 전곡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전곡읍에 아주 번화한 곳이 있어요. 근데 길을 가고 있는 대낮이었습니다. 한여름인데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당구장이 하나가 있었어. 2층에. 근데 거기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되게 좁아요. 올라가고 안 보여. 근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막 쌍소리가 나는 거. 막 야야야 소리가 나는데 뭐가 하나가 막 툭툭툭 굴러내려와. 딱 보니까
우통 다 벗겨져가지고 해병대. 머리 해병대 머리 아시죠? 왜 깎아가지고 해병대 내려온 거야. 그 위에 누가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그래서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근데 마찬가지로 당당 그래 또 굴러 내려와. 당당 굴러 내려더니 또 굴러 내려더니 막 피가 막 나는 거 아니에요? 으아 또 올라가는 거야. 재밌잖아. 봤어요. 봤더니 다섯 번을.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계단 2층 계단인데 이게 얼마나 아파. 근데 거기를 제가 아는 대학 선배들이 해병대 가서 많고 저희 장인어른도 해병대 출신이고 우리 사람도 해병대 갔다 왔는데 저희 외갓집에 해병대 출신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아그로 깡으로가 거기서 보이더라니까. 해병대 가면요 아그로 깡으로 외친단 말이에요. 노래할 때도 아그로 깡으로 뭐 오기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해병대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에 갑자기 그로 내려오더니 누가 탁 하고 내려오는데 딱 보니까 특전사야. 해병대가 특전사가 붙었어.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거 뭐냐면 그게 바로 야성이라는 거예요. 야성. 내가 이기기 위해서 무서워. 거기 올라가서 그냥 두려움이 없이 그냥 가서 내가 뭐라는 목적으로 해서 운동하는 그 악으로 깡으로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기도는 여러분 야성의 깡으로 하시 깡으로. 그냥 대충 여러분 주님 하나님 해주세요. 아버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여! 외치면서 아버지! 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저기서 목사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 드신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쁜 기도, 멋있는 기도, 뭐 진짜 말씀을 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 고함을 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거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 방언 얘기하죠? 방언 얘기한다고 이게 방언이 아니라 고함을 질러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거,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게 방언인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게 터지는 게 방언입니다. 그냥 말하는 게 방언이 아니라 말로 해도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기도가 바로 방언의 기도예요. 근데 마음 아무것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하는 사람, 쓸데없는 방언하는 사람, 통변이 되지 않는 방언은요, 방언이 아니에요. 혼자서 그냥 이래서 말아요. 쓸데없이 그런다니까요. 기도하라고 그러고 통통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그거는요, 통변이 되지 않는 방언은요, 방언이 아니에요. 그 뜻을 알 수 없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와요. 그 안에 방언을 한 자가 있는데 방언이 있을 때에 통변이 되지 않으면 그건 방언이 아니고 통변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예요. 근데요, 기도는요, 방언이 아니라 즉 하나님과 통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야성의 깡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쫙 그게 이루어지시. 붙어 있으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주여 하고 외쳐야 된다니까요. 억지로 목 쉬라고 하도 안 해도 되고 목이 안 쉬어도 돼요. 주여 주여 외치면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전, 크고 은밀한 일을 누구에게 보이시냐고요? 점잖게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절박하게 아까 그 해병대처럼 이기려고 절박하게 다섯 번 뛰어올라가면서 굴러내려면서 그냥 나 안 올라가 소리 지르러 올라가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사자가요 굶주리잖아요. 안 되면은 코끼리한테 덤벼요. 코끼리가 덤빈다니까요. 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야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 기도를 잘 못해서 아니요. 그냥 그 마음을 절박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춰진 미래의 청사진, 아주 청사진이 뭐예요? 아름다운 사진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다니까요. 주님은 말씀과 기도를 연결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 우리 본문에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 으아! 부르짖는데 말씀이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데서 소리 지르면 그거는 고성이고 악하기밖에 안 돼요. 그건 의미 없는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너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 말이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거하게 해주시는 것은 누구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외치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안에 성령이 오시길 기도하는 거예요. 제대로 오시기를. 이미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달아요. 근데 대충 듣잖아요. 잘해도 마음이 좋잖아요. 어떻게든 여러분 상담법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의 상담법 배울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학교에서 빨리 만나잖아요. 상대방이 내 말에 관심인지 없는지 볼 때 뭘 보는지 아세요? 자세를 봐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책 의자 등받이에 등을 대지 않아요. 앞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제가 대학교 때 공부할 때요, 그랬다가 별명이 2개가 있어요. 메아리하고 거만이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째려 앉았어요. 근데 웃긴 거 뭐냐면,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외국인 교수가 외국어를 하는데 무조건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메아리래. 근데 웃긴 건 잘못 배운 게 뭐냐면 외국에서 공부하다 오다 잘못 배운 게 뭐냐면 이러고 외국인이 말하면 I do the bang 그럼 나도 I do the bang 이러고 얼마나 거만해 보여. 그 별명이 2개였어요. 메아리, 거만이. 근데 학점 잘 나오긴 했어. 근데 왜 메아리 빠졌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주려면요 더 뒤에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집사님은 내가 거기 뒤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죠?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뒤에 계시가 상관없는데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요 앞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달리니까 내 말씀이 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 들어오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 예배 드리러 오면요 이런 앞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러고 있지 이러고 좋은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어떻게 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나면 그런 조건 하에서 붙어 있으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지 않는 비전은요 망상에 불과하게 됩니다. 무릎으로 심은 꿈은 현실이 됩니다. 올해 목표의 한 부흥은요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예요. 열매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열매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라고 어제 배웠죠, 그죠? 하나님을 위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아닌데 내가 할 게 많은데 내가 원하는 게 많은데 내가 손님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안 아프고 이상한 소리 안 들어도 좋겠는데 내가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온전히 좋겠는데라는 그것은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셔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건 알아서 해주신다니까요. 뭘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 그 안에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게 영광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지?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뭘 위해서 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나중에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주시는데요? 당연히 안 이루어주시. 하나님을 먼저 안 찾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우상이 돼버렸는데 뭘 찾아줘요? 보면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읽었나요, 우리가? 안 읽었네. 네, 8절 안 읽었는데 8절 없네. 8절 볼게요. 한참 가겠네, 뒤로 8절.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맺어진다는 겁니다. 맺어진다는 거예요. 관련된 말씀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전제가 뭐였어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으면서 기도하면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건 실제. 이거 아까 봤던 거. 잠깐만요. 이 말씀 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영광을 돌리라. 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영광. 자, 우리가 단순히 우리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게 뭐예요? 열매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누굴 봐요? 열매를 본다니까. 그 열매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에 붙어 있고 기도로 야성의 기도를 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열매가 누구예요? 아니요. 내가 부응하고 내가 열매 맺으면은 그 열매를 누가 봐요? 우리가 길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사과나무나 뭐 배나무를 볼 때가 있어요. 그죠? 아니 옥수수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맺기 전에는요. 그냥 대충 봐요. 많이 자랐구나. 가는데 열매가 맺히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따고 싶다. 가져가고 싶다. 그 생각 안 들어요? 그죠? 사과 쭉 흘렸는데 아이고 저 맛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저걸 한 방울 누가 안 주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열매에 대한 우리 이 탐욕은 엄청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부흥되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봐요? 성도,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탐을 낸다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교회로 와요. 아니면 나한테 다가와요. 당신이 이렇게 열매가 많아요.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당신은 왜 이렇게 평안해요? 왜 당신이 근심이 없어요? 라고 다가온다니까요. 그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면 돼요.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그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도 못 맺은 상태에서 교회 가자고 자꾸 들이대잖아요. 짜증내요. 아마 다른 건 느끼실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열매가 맺혀서 부흥되잖아요. 전에 했던 사람 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반응이 틀려요. 분명합니다. 내가 충만해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평안해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전에 가서 자기야 우리 교회 가자. 전에는 아유 됐어. 난 불교해. 이러다가 나를 지켜보잖아요. 열매는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또 한 번 얘기해보세요. 아, 그럴까? 뭐 주는데 이거 따라온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여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여,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 얘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비전이 뭐예요? 153 비전. 목적은 우리 교회의 다랑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작은 일부터 교회의 부흥까지 모든 화살표가 어떻게 해요? 나를 지나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은 대충 기도하는 거 봐요. 고기만 숙였다가 맛있게 먹어. 아니지 모르지 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기 힘들면 제가 맨날 그래요. 주기도문을 해라 그래요. 우리 딸은요 엄청 열심히 기도해요. 아빠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영규야 뭐 좀 가져올래?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 좀 이따 너 있으면 또 기도하고 있어. 영규야 그럼 기도하고 있어. 그 기도가 길든 짧든 간에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아 이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밥 먹을 때 되면 밥부터 먹어요. 그러다가 누가 기도하면 내려놓고 그렇게 많이 생각 자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운전하시든지 버스에 타시든지 뭔가 하실 때 위험한 물건을 타거나 얻을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버스 정도 기다리시다가 버스 올라탈 때 그 올라탈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집을 나올 때 세상에 나가서 싸우러 나갈 때 여러분 기도하고 나오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걸 진짜 말 맞다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는요.
하지 말라고 해요. 갈증나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동기가 순수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열매를 끼신다니. 우리가 열매 맺는다고 해서 열매 열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고, 우리가 더 큰 열매가 더 탐스럽게 되려면, 여러분 아시죠? 배농장이나 사과농장 가서 한번 일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 한 적이 있어요. 유자농장 가서 일해본 적이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한번 가서. 갔더니 여러분, 유자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면은 그걸 다 납품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중에 거의 한 60%가 다 버려져요. 탐스럽고 이쁜 열매만 상자에 담아가지고 출하랍니다. 제가 그거를 3박 4일 아르바이트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저기 완도 가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쭉정이는 다 버리더라고. 과감하게 버리더라고. 도공이요, 여러분. 도자기 하는 도공 아시죠? 도공. 경기도 광주에 가면은 도자기 공이 그걸 많아요. 제가 체험하러 갔는데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도자기 중에서 대부분이 다 깨져가지고 버려져요. 다 보고서 빛깔이 안 맞잖아요. 그냥 버려버려요. 하나님도 토기장이라는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신데 봤을 때 마음에 안 드시면 우리 버려져요. 하지만 여기 방법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라고? 서 있으라고. 오직 하나님만 하고 하나님 영광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열매를 막 끼친대. 가지는 열매를 자기 혼자 먹지 않습니다. 열매는요, 자, 가지는 달려있지만 가지 열매가 달리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도로 먹어요? 아니에요. 그 열매 어떻게 해요? 주인을 기쁘게 해줘요. 타인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돼버려요. 바로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열매가 맺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누가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줘서 그들이 그 맛을 알게 돼요. 아, 이런 열매가 있구나. 이런 세상이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니네. 이걸 느끼게 된다니까요. 타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유해하는 이유가 바로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는, 아니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열매가 못 됐기 때문에. 올 한해 2020년에 우리가 열매가 되는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되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교회가 아니라, 여기 교회가 오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소망이 돼요. 우리가 가는데 쟤는 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윤기가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어떠세요? 물어볼 수 있는,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지나가는 사람 홍해 물가에서 쫙 가가지고 아무도 나한테 안 온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가면요 다 피하잖아요. 그건 내가 부흥하지 못하고 내가 열매를 못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날 싫어하지? 사람들이 왜 날 피하지? 나하고 대화를 하는 게 싫어하지? 그럴 때 누굴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열매 맺고 있는지,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 비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동기가 돼서, 그게 목적이 돼서 여러분이 하시는 각자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는 일이 그것에 위배가 된다면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5일간의 기도의 대정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혹은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꿈이라뇨?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꿈을 꿀 수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요한서 2장 28절에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도 아니고요, 늙은이는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늙음을 쇠퇴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늙음은 익어감입니다.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 하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갈렙이요, 갈렙. 그래서 산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입니다.
내가 몸이 노쇠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힘이 없다고요? 아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한 여러분은 여전히 푸르고 진액이 가득한 가지입니다. 이 육체는요, 썩어 없어질 존재예요. 이미 흙으로 갈 존재예요. 이 육체는. 다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온전한 육체를 갖기 전까지 이거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썩어진 거는 의미가 없어요. 다리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이 온전하고 기도하고 온전해졌을 때에는요,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 세상이 나를 향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닥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며 억울해하는 피해의식이 갇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지 않을까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음모, 12명 중에 막내로서 형들의 음모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아내, 즉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이 있어서 세상의 음모보다도 더 크신 이거 있었지만은 요셉은요, 세상의 음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세상이 당신을 버린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음모론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꿈을 사치해요. 생존이 걱정됩니다. 라며 한숨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뿌리의 능력입니다. 지금 빈털털이라고 할지라도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여러분을 채워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약속대로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가난은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지금의 가난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있잖아요. 지금의 가난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 보이는데 뭐냐면 가난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기적을 낳은 그것을 기적의 체험의 그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너무 풍족해서 오히려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필통을 신주단주 모지, 신주단 그랬다. 하나님 모지, 신주가 그랬다. 그죠? 하나님 모지에 썼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죠? 왜? 연필 하나 없어지면 난리예요. 야, 씨, 누가 내 연필 가져갔어? 난리도 아니에요. 지우개 없어지잖아, 난리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집안에 지우개 연필이 막 어버려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디냐 찾아러 다녀요. 필요할 때만 찾아요. 넘쳐 흘러요. 아까운 줄 몰라요. 우리 아이들, 여기 애들 있지만은 너무 풍족해요. 학교에서 막 연필을 막 두고, 주고 여기저기 막 줘요. 넘쳐 흐르니까. 귀중한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너무 편안하니까 꿈이 없어. 우리 집사님들, 어르신들 사실 때 옛날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진짜 부자가 돼야지. 아니면 내가 똑똑해져서 내가 좀 명예를 얻어야지. 이런 꿈을 했는데 지금 애들은요, 편안하니까 꿈이 없어요. 교회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요, 제가 교사 때 물어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예배 때입니다. 끝나고 공과 시간에, 자,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자, 꿈이 뭐니 얘기해봐. 그랬더니, 꿈이요? 몰라요. 꿈이 뭐니? 하나도 안 해. 얘기도 안 해. 관심이 없어요. 지금 더 심해졌어요. 지금 이거 말씀드린 게 이게 12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더 관심이 없어요. 다니엘은, 그 어린 소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 절망의 땅 바벨론에서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뜻을 정했단 말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여러분 아닙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풍요한데 마음은 비어 있어요. 그런 겪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대가 이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영적 세대로 부르십니다. 세상에 평안함을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꿈을 꾸셨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은 사랑하는 국내 꿈에게 가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습니다. 늙었든 젊었든 가난하든 부하든 억울하든 평안하든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있기만 하면요, 올 2026년 승리해가 될 것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눈물을 닦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그런 믿음을 배짱을 가지고서 기도의 야성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파라데우스,
하나님을 위하여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가 보장된 2020년 미래를 향해 담대히 행진하는 주님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을 하면서 우리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제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347장 찬양입니다. 허락하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491장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했던 찬양이에요. 새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한야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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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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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꾸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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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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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현실되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1712, 11712, 153 비전을, 우리 비전을 100개 걸린 구호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주는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올해 목표한 영원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짐으로써 생명을 잉태하는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꿈이 현실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에 주신 1712, 153 비전, 이 비전이 꼭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비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백개 걸린 구호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목표한 영원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짐으로써 생명을 잉태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고 은혜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서 기도가 되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또 이해하고 있는 온라인 하이브리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래를 여는 사역, 주님, 우리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 청년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그 청년부가 생기고 주일학교가 생겨났을 때에 그런 생기게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세상의 문화가 휩쓸리지 않도록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와 온라인 사역에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헤매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도록 하이브리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를 여는 사역, 주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생겨나가여 주셔서 한 명은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이걸로 와서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열쇠가 되게 하시고 그 단초가 되게 하여 주셔서 청년부가 만들어지고 합니다. 청년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힘들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꿈이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힘들다고 그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걸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유튜브 온라인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하냐고요? 아버지, 우리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숨어있는 자들, 아버지와 교회 앞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이 부흥의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교회에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연결되는 그 하이브리드의 부흥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것에 우리 성도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역사를 해주시고 하나님께 손만 주셔서 그것이 부흥될 수 있도록 온전히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신년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형통의 복을 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2020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 사업들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붙어있으려 합니다. 아버지여 말씀대로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2020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경기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를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 믿고 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제 헌신과 타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기로 합니다. 열매는 우리가 십자가 공동으로 주님 이제 기도의 자리를 넘어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가 구경뿐이 아니라 십자가 군병으로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사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제 곧 목자학교가 진행합니다. 내일 토요일부터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목자학교를 이것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목자를 만드는 기도입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가 작은 손도들이지만 한 명 한 명 우리 전교인 모두가 섬뜩하여서 되어달라고 그 목자학교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년 360일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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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기도의 자리를 넘어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십자가 군병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걸 위해서 우리 국내교회가 이제 준비합니다. 목자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이런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분명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 하는 12번의 그 세미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학교로서 각자의 나이와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처지에 맞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아버지 십자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1년 360일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5일간의 신년 저녁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성전문을 나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밟는 땅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2026년 특자하게 풍성한 감사의 제단을 쌓을 것을 믿으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기억 못합니다. 5일 동안 못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